네, 오늘 복음 개인화 쉬운 한 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목적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리키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죠.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독교인들한테 예수 이름 강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왜 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새신자들이나 처음 이제 불신자였던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죠. 바로 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자라는 거. 구원자 임마누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지, 이 초신자들이나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이제 의심을 하기도 하죠.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그래서 만약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불신자 상태 6가지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얘기해주고, 또 임마누엘은 여기 신자의 축복 7가지죠. 성령에 대한 거. 그 신자의 축복 7가지 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신앙을 시작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접에 대해서, 저도 신앙생활 몇 년 하면서도요, 영접의 의미도 몰랐어요. 자, 이 영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기서도 이제 예수 이름 나오잖아요. 당신이 지금 예수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3사람이 황금, 몰약, 유황, 요게 그리스도 삼직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요걸 아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영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죠. 그걸 사실적으로 보게 한 게 이제 마태복음 3장이죠.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령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말 우리가 충만이 뭔지 그걸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3장이죠. 이렇게 성령에 힘입어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마귀가 시험을 해도 승리할 수 있죠. 제가 이거를 어떤 환자한테, 아픈 사람한테 갔을 때 이거를 보여줬어요. 당신이 영접했을 때 하늘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흑암을 꺾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잠깐 힘을 얻게 할 뿐이죠. 신자들에게는 성령의 힘이 이 영적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성령 충만해도 마귀가 우리한테 공격을 하죠. 그 공격을 할 때 우리는 뭘로 이기냐? 말씀을 힘입어. 그렇지 않으면 사탄한테 계속 공격당한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갈 수 있어요. 사단은 완전히 꺾어 놓으셨죠, 예수님이. 자, 이런 사람들에게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의 자세를 먼저 가르쳤죠.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할 일을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5장에는 예배가 중요한 거죠. 형제와 화목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껄끄러운 그런 인간적인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이제 예배드려 하죠. 마태복음 6장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죠.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내용과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는 이제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죠.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결국 나무에 둘 중에 하나, 결국 뭡니까? 심판. 여기에 대한 얘기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열매는 그대로 나오게 되죠. 나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지난주 2주 동안 한 거 이렇게 키만 잡아서 확립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9장 8장, 마태복음 8장 9장이에요.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시간이 길어질까봐 정리를 했는데, 자, 제일 먼저 이 마음 자세를 가르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현장을 보여줬어요. 현장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줬냐면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죠. 또 마태복음 8장 5장 13절에 백부장의 하인이 있어요. 그 하인이 중풍병인데 저기 고쳐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죠. 또 베드로 장모 열병,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요. 또 마태복음 9장에 또 중풍병자 치유하죠. 그리고 또 죽은 자가 있어요. 그 저기 직원의 딸 죽음을 또 살리기도 하고, 그 딸을 살리러 가기 전에 또 혈류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도 낫겠다 하면서 지금 그 옥자락을 잡아서 네 믿음이 너를 낫겠다 그러죠. 그리고 두 소경 또 눈뜨게 해주고요. 또 마태복음 9장 32, 34절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질병. 요 병은 죄로 인한 저주예요. 그리고 또 그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죠. 요거는 예수님의 왕권, 흑암을 꺾는 왕권. 그리고 죽은 자 살리죠. 죽음을 생명을 살리게 하죠.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보이신 거예요. 현장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주로 그러죠. 예수님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면서 병 고쳤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역사만 가지고 이렇게 중풍병 환자가 걸어가는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한테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자들은 다 뭡니까? 내 문제 해결로 초점이 탁 가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 생활을 피하지 못하고 있죠. 왜 이걸 보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이것을 보인 이유는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 이거 땅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 고칠 때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데 서기관들이 뭐라냐면 깜짝 놀라죠. 죄사함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가 감히 사람의 몸으로서 어떻게 죄를 사해주냐 이러면서 참남하라고 참남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죠. 참남하라고 그러죠. 이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기서 9장 6절에 그러죠. 9장 6절에 이 자가 세상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한다. 나는 지금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 여기 있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요거를 지금 알게 하는 거다. 그래서 뭐냐면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다, 중병자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예수님한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보이고 알게 하려고, 그래서 증인되게 하려고
그 인간의 죄를 누구만 살 수 있죠? 예수님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이게 하려고 지금 결국은 병든 자를 치유한, 죄로 인한 저주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선자 제사장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은 그렇지 않으면 증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내가 하나님 아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한테 구원받아. 이걸 믿겠냐고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보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게 뭐냐면요.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았냐 했을 때 이 사람이 고백한 거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요 백부장 하인을 고치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고쳐주면 했을 때 백부장이 그런 말을 해요. 말로만 해도 된다고. 자기도 100명의 부하가 있고 자기 상사 위에 사람도 말을 하면 내가 듣는다.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내가 말로 해도 다 듣는다. 그러니까 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만 하옵소서 이래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온 내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백성보다도 네가 더 낫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만으로도 낫겠나이다 이러죠. 열병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신, 예수님은 실제 계셨던 분이에요. 손으로 만졌다는 건 육체도 그대로 갖고 계시고 사실적인 그 믿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손으로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 열병이 떠나가죠. 또 귀신 들린 자도 지금 가다라 지역이죠.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왜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와서 지금 괴롭히냐라 그래요. 그때로 귀신이 잘 알아요. 언제 귀신이 박살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완전히 끝나요. 그때 안 됐는데 벌써 예수님이 와도 지금 지네들이 죽겠는 거죠, 이제. 그걸 이 귀신이 너무 잘 알죠. 자,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이제 자기네들이 돼지떼에다가 들어가게 해서 이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돼지떼로 들어가서 싹 이제 몰살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봐요. 소문을 듣고. 근데 이제 돼지라는 것은 지금 그 지역에 이제 경제 유용한 거죠. 근데 돼지떼가 싹 몰살당했으니 어떻게 경제가 말살됐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와서 보고는 떠나라. 당신 떠나라. 여기서 더 있다가는 이제 더 경제가 말살되겠으니까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풍병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지금 역사를 하셨고, 또 죽음도 살리시고, 혈류증 걸린 사람,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나이다 해서, 여기서 이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래서 요 마태복음 8장, 9장 보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너가 믿느냐? 이런 말을 몇 번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사실을 믿냐? 그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지금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그리고 지금 이 사실을 믿을 때 일어나는 그 일을, 메시아의 이제 권능, 요걸 지금 말씀드릴 건데, 지금 여기서요, 쫙 나눠보면은 제가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부분만 빼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 그게 있어요. 풍랑이 막 이럴 때, 제자들이 무서워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무시는데 깨가지고 죽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바다를 전동케 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또 이 세리들과 밥 먹는, 식사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난리들을 치죠. 그런 것들은 뭐냐? 이거예요. 현장을 보면서, 마태복음 8장, 9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요. 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풍랑을 잠잠케, 바다를 잠잠케 함으로 인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또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영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죠. 이걸 내가 왜 썼냐면 우리가 회개냐 후회냐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믿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죠. 근데 그냥 내가 잘못한 거 그냥 눈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속은 좀 후련하겠지만요. 글쎄 그게 과연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그거는 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근데 누구에게 어떤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회개하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과 종교의 이제 구분이 판도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의 자범죄도 뭐 구원은 당연히 완전한 영접을 통해서 회개가 됐지만 또 우리가 후회를 하면서 또 회개라고 하는 이런 구분을 착각할까봐 이제 잠깐 설명드리고요. 또 전통을 뛰어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또 보이시고 또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 이제 요걸 보셨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또 이렇게 좀 나눠보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물이 포도주 또는 오병이요. 오병이역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거는 영계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이걸 또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죠. 만물을 주관하는 풍랑,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기도 했죠. 이거 있고요. 또 생명 주관자. 죽은 자 살리기도 했죠. 또 무화과 나무 저주에서 또 죽게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만 해도 그리스도 삼직, 그리스도신 거니까 죄사함의 권세, 또 생명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이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그것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왜 쓸데없이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 되게 했나? 오병이어 궤적은 왜 이렇게 했나? 이런 것들은 왜 했는가라고 했을 때 창조주시고 영계 주관자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생명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9장은 요것만 해도 그리스도 삼직과 죽은 자 살리고 또 병든 자 치유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낸 거 요거 그리스도 사역에 초점을 두고 요거는 참고로 더 집어넣으면 좋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장에 결국은 권능을 보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35, 38절 마지막 절이죠. 35절에 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것을 치유하시려고. 이걸 고치시려고. 또 현장은 뭐냐면 목장 없는 방황하는 양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민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추수할 것은 많다.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요게 없으니까 요걸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기도에는 완성이 없다. 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끝은 없어요. 기도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뭐랄까, 그 목적을 말한다면은 완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에 대한, 현장에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9장에 요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9장에 또 기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기도는 요거 다예요.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목적, 마태복음 8장, 9장, 요걸로 정리하니까, 그, 하나하나 성경을 읽어보셔도 당연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뭐냐면, 문둥병 환자가 어떤 고백을 했는가, 또 백부장은 어떤 고백, 이 사람들이 치유받았을 때는 어떤 고백을 했는가, 요거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인 창조주, 또로서 연계 주관자로서 만물을 주관하는 자로서 생명을 주관하는 분으로서 지금 마태복음 8장, 9장 이런 걸 현장을 보이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